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로루하바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는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또 이제 호세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8세기, 그러니까 BC 8세기죠.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호세아를 또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주인인지. 근데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바알을 통해서 이방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나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들어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자기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켜라. 돌이키면 그 은혜들이 이렇게 임한다. 계속해서 그 임하는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면 오늘 19절에 그때에 이제 돌이킬 때예요. 주님이 회복하게 되면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너를 또 아내로 삼겠다. 개역개정에는 장가를 들어. 이게 두 번이 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이게 두 번이 의미됐다는 것은 이제는 이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제는 이제 결혼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일단 약혼식에서 신랑은 신부의 이제 부친에게 결혼 지참금을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결혼 지참금을 낸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결정했다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아직 치르지 않았지만 결혼을 이제 할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최종적인 이제 단계인데 이제 주님은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이전에 너희들이 뭘 했는지 그런 것은 내가 묻지 않고 이제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제 새로운 존재. 예전에 죄된 몸, 어떠한 그 상황들은 묻지 않고 이제 새롭게 하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 우리에게 내가 내게 아내로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셔서 이제 온전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겁니다. 평안한 것이죠.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내 삶의 주님이 주인 돼서 사시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뭘 주시냐,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혼하게 되면 결혼 지참금 있잖아요. 근데 결혼 지참금으로 뭘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거 보니까 정의, 공평, 그 다음에 사랑, 긍휼. 19절엔 이렇게 되어 있고 20절엔 또 하나 더. 거기에 말씀 성실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공평을 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에서는 공평이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역성경에는 은총이다. 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요청되는 거잖아요. 정의로운 사회. 그 다음에 공평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공평한 사회.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가 되면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정의, 공평한 삶, 또 뭐가 있어요? 사랑,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요때는 뭐 이렇게 되고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대로 채워지는, 그러니까 신부된 그의 백성에게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사랑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은총이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함으로. 긍휼,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상황과 심정과 그 처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근데 사실은 역경에 처하신 분, 고난에 여러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음, 그분의 마음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 긍휼하심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금 상황들, 이 아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진실함,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이 임하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5가지. 세상에 다른 것이 채워진다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습니다. 진짜 평안함은 바로 이거예요. 그럴 때 여기 뭐래요? 너는 나 주를 바로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뭐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종종 만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냥 하루 만나고 뭐 이틀 정도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뭐 만났으니까 뭐 알지요. 뭐 다음에 보면 지난번에 뵀던 분이시네요. 근데 이런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횟수를 더해가면서 그 알아가는 것도 깊어지고 또 두터워지고 그 넓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더 알아가고 우리 아픔도 알고 또 기쁨도 알고 뭐 이런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되는 것.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성경에 뭐
그래서 이런 분이구나. 이름은 이렇구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 이름은 이렇구나. 한국에서 어디 사시는구나. 고향은 어디구나. 이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이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깊이 아는 거. 이걸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단순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지가 아니라 그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깊이 만나는 거.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도 알고 그런 체험도 하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위기가 올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내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온전히 주께 돌아오길 때 이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이런 돌아옴과 주님의 풍성한 교제들이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 들어올 때 그래야 돼. 21절에. 주님과 그래서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그러니까 좀 전에 20절에서 이런 관계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정의, 공평, 이런 사랑, 긍휼함, 또 성실한 마음 이러한 부분들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하나님을 그러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 21절에서 23절까지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면서 그 결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응답하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또 미처 간구하지 못할 때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당시에는 이 의미는 하늘의 비를 여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비였어요. 그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비옥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비옥하게 하시겠다. 메마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겉으로 볼 때 물질이 없어서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문제가 생기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상황이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비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릴 때 땅은 곡식과 포도주 올리브의 기름이 응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땅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거기에 응답이 풍성함으로 응답되고 이러한 은혜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를 번성케 하는 것은 바알신, 이방신, 세상의 다른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새롭게 해줄 것을 지금 엉뚱한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저 권력이 나를 새롭게 해줄 것이다. 요 기회가 나를 새롭게 할 거다. 저 사람이, 저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것이고 거기에 이끌려 다니는 거고 거기 묶여 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안 좋으면 아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상황에 따라 내 마음과 생각이 매일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내 삶을 비옥해 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깨닫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로루하마가 뭐예요? 로한미. 이 루하마가 뭐냐면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가 로루하마. 로가 이제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루하마. 긍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암미는 어때요? 암미는 나의 백성인데 로암미 그러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돌이킬 때 회복함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될 때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었어. 나의 주인이었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명예가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거길 따라갔는데 이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의 우리가 내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엉뚱한 것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진짜의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고 그 은혜가 누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삶에 적용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